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시즌4 ESC 탈출하는 교회의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1회 때 사막의 영성의 터잡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드렸고요. 2회 때 작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회부터 에녹, 노아와 롯, 그리고 지난 시간 이삭의 탈출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365세 때 하늘로 탈출했어요. 노아는 방주로 탈출을 했고 롯은 소돔성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했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산 제물로 바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에녹과 노아, 롯과 이삭은 한 번씩 탈출을 했죠. 오늘의 주인공은 무려 4번이나 탈출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오늘은 모세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서 탈출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위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탈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으로의 탈출입니다. 이 탈출 사건을 요약하자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민족들이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등장했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노예를 삼으며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민족의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부모는 갓난아기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으로 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죠. 애굽 궁궐의 공주는 그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 지어주고 모세는 궁궐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탈출한 것이죠.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모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부모의 노력과 그 애굽 공주의 호의로 살아남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탈출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 자신의 생명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어머니 자궁 안에 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혹을 제거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태아인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배를 붙잡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우리 집안 모두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궁혹 제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저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모두 이 사건을 계기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와이프와 우리 아들들 그리고 성도님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 그 사고 현장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것입니다. 생명으로의 탈출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탈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탈출은 바로 광야로의 탈출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러한 문구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와 낮아짐의 시간, 그리고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 파라오의 궁궐에서 공주의 양 아들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봅니다.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 사람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 살인 사건이 탄로가 나게 되고 모세는 살인죄로 사형 집행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탈출합니다. 이것이 광야로의 탈출이에요.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르우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양치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또 고된 노동을 하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면서 그가 왕궁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영향력을 가진 이후에 내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됐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모세의 40세부터 80세까지의 이 40년은 그가 낮아지는 시기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때였어요. 광야에서 그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양들과 함께 40년을 지내니 혈기왕성한 늑대에서 그는 순한 양으로 변했습니다. 실패, 그리고 낮아짐, 그리고 겸손, 이 모든 것은 광야로의 탈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는 고독했어요. 그 사막에서 모세는 낮아졌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조용히 살아가는 모세를 빚으십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졌어요.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꿈도 모세는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아직 그 시기가 안 왔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광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시기는 광야로의 탈출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낮아짐입니다. 비움입니다. 다른 말로 겸손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에서 고백되었던 그리스도 찬가를 인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찬가에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나오는 온유함은 곧 겸손함입니다. 그는 광야로 탈출해서 그곳에서 겸손을 배웠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광야로의 탈출을 통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사명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탈출은 거룩으로의 탈출이에요. 거룩으로의 탈출. 강조 문구를 보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거룩을 만날 때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번에는 어디로 탈출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서 거룩한 곳으로 탈출한 거예요. 모세가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들을 그때도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것이 왜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거룩을 대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으로의 탈출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작년에 교회에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300일 동안 자면서 300일 작정 기도를 했죠. 작정 기도를 했는데 300일 작정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제게 저의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그 사명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의문점들이 다 풀렸어요. 내가 왜 고시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가? 내가 왜 미국에 오게 됐는가? 내가 왜 미주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사명입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이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가 뭐예요? 자신의 사명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명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해 준다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맡겨진 명령입니다. 누구로부터 맡겨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졌어요.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80세 때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사명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명을 위해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신 분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 사람은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모세처럼 거룩으로 탈출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국으로의 탈출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의 탈출이었어요. 그리고 휴거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 백성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신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과 정탐꾼들의 불신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6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He buried him in 모압입니다. 뜻은 그가 그를 모압 땅에 묻었다. 그가 그를 모압 땅에 장사 지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목적어인 힘은 모세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he, 주어인 그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여기 나와 있는 NIV 영어 성경과 똑같아요. 그가 그를 모압 골짜기에 묻었다.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 문장을 수동태로 써서 모세가 모압 땅에 묻혔다, 매장되었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한국말 성경을 영어로 풀면 Moses was buried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영어 NIV 성경에 나오는 주어인 그가 한국말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모세를 땅에 묻었을까요? 장사를 누가 지내줬을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모세를 묻은 분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NIV 성경 그리고 다수의 번역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매장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장사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뒷부분을 읽으면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오늘은 이 신명기 책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오늘날은 모세가 죽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저자가 최종 편집을 할 때 그때 기록자, 편집자의 현재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매장된 곳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무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책임지셨다는 의미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시신을 보면 그것을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후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 곁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시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을 예표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34장 6절에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특히 모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모세를 감추시고 자기 백성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그런 소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네 번째 탈출, 천국으로의 탈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또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미미한 존재, 작은 존재인 나를 귀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감추신 겁니다. 그리고 약 1500년이 지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는 나타났어요. 혼자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 곁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을 감추신 것은 휴거를 예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휴거의 예표인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휴거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천국으로의 탈출은 바로 휴거 때 들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로의 탈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로의 탈출, 그것은 곧 부활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미주생활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는 생명의 은혜로 시작하여 광야의 겸손을 거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또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거룩으로 초대를 받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다가 마지막에는 휴거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갓난 아기 때, 40세 때, 그리고 80세 때, 120세 때의 모세의 탈출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모세처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로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